우리 한번 외치며 나옵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잡아보니까 자유하죠.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우리 9번째 좀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한다면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둠. 이 땅이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지금 다 속고 있고 죄와 저주가 가득한 것이 이곳이구나. 이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죄짓고 사망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곳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둠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복음을 딱 잡으니까 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딱 끝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기대가, 그런 소망은 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어떤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이 어둠을 아는 거예요. 어둠.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지는 거죠. 저걸 딱 바라보면서 사는,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영원한 것이구나. 이 땅 다 장망성 아닙니까? 다 없어질 거. 이 땅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요. 이 땅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 만나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예수의 몸된 지체된 이 교회, 이곳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서로 천국의 은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천국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맙시다. 섬기시다. 축복합시다. 서로에서 기도하시고 내 지침을 사랑해주고 정말 이곳에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어둠 속에 살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복음의 은혜. 근데 이 복음의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교회를 주었다는 거.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하나인 줄 믿습니까? 한 생명, 한 지체, 한 운명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어둠인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복음,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런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둠 속에 노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되니까 억지로 힘들게 힘들어라.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자 하나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가셨으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할 때 제 문제,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공로, 피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의 사건일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속죄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받은 거. 여러분 이 죄 문제, 죄를 통해서 오는 저주, 심판, 멸망, 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단이 오는데 이 연단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오면 너희들이 기뻐하라.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 거야.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굳건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 나도 부활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아유, 지금 뭐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그까짓 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를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욕심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주님 붙드는데 주님을 놓치게 하는 모든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서 눌리고 힘든 것은 여러분 다 욕심이라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욕심과 정욕이에요. 내가 더 가세보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진료하는 그 순간 내가 초라해지고요. 내가 힘들어지는 것. 그러나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족하기를 만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외모에서 놓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눌려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의 존재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오면 살아날 줄 믿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우리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권세 가운데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둡거든요. 이게 뭔가 또 진료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는요. 아이고, 내가 미래 어떻게 할까? 아유, 돈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막 눌리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뭔가 진료하는 순간,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정말 전도서를 보니까 참 느껴지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더 그렇겠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강건하게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가정 살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정말 이게 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분복, 주님이 주신 이 분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 사명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요. 천국이 기다리지고요. 천국이 바라보고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주님 만나는구나. 주님 만난 그 기쁨. 이 기쁨이 세상이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싶고요. 이 땅에 더 살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주님, 나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모신년이고,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기꺼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 영원한 죄가 없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죽음은 희망인 줄 믿습니까? 죽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죽고 난 뒤에 주님 만나는 그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없는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심판이 끝난 줄 믿습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도 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심판이 끝났다.
이 둘이 문제가 끝났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만날 그때를 사모하며 그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요. 청년일 때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 데이비드 분의 이너드라는 이 사람이 170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기를 적은 것이 유명한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께 영향을 줬어요. 이분의 딸하고 이 데이비드하고 사귀게 되어서 결혼 앞두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제가 데이비드 이분의 이들의 일기를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에 감동받고 요한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데이비드 분의 이들의 그 사망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29살 때 죽었던데요. 야, 주님 그렇게 사랑하더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리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사모심이요, 불붙은 그 심령을 보면요, 야,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죽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이 귀한 것을 도둑질하는 놈이 마귀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마귀가 만질 수 없는 점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왜 그러면 믿는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연단 차원으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틈을 보여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김문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데 마귀는 틈 타고 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귀는 틈 타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귀한테 틈을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실랍니까? 두려워하실랍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는 사자가 삼킨다 라고 하잖아요. 염려하는 사람 마귀가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잡은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목사님, 내가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바냐입니까? 우리 하박국입니까? 야, 우리가 무화나무가 없어도, 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야,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왜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왜 다른 겁니까? 세상은 조건과 환경 속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이러죠. 우리는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모든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난해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시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순교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인가의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부러지는 거. 요번에요, 다음 주 달력 줄게요.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빨리 달력을 줘야 되겠어. 그래, 요번에 달력 보면 뭐가 있습니까? 1년 표가 있습니다. 1년 표에 요번에 표를요, 보통 우리 교회가 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맞췄는데, 요번에 복음의 쪽에서 메시지를 안 맞췄어요. 요걸 감사로 맞췄어요. 감사. 요번에 보니까 이 표가 뭐냐면,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한 해가 되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달력을 했냐면, 이 완전히 그 뭡니까? 농협 달력 있지 않습니까? 할매들 새마을 달력. 큰 거요. 그거 했으면. 왜 그걸 했냐면요, 그 달력이 딱 보니까 한일문화사에서 달력 만들어놨는데, 그 달력 보니까요, 하루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365일 다 감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어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마음을 기뻐합시다. 주여, 우리가 속이 답답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놓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여, 이 찬양은 내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 겁니다. 아멘도 내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도 내 겁니다. 아멘. 예배도 내 겁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내 영혼을 시원해지다는 스트레스 싹 풀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제가 가나안 수련관 설교하러 갔잖아요. 저는요,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요즘 기도는 안 모인다더라. 별로 없다더라.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씩 기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10명도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코로나19 번졌으니까 막 사람들 얼마나 오겠나. 준비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도 산기도 그래도 이 명색이 가나안 기도원 하면 좀 알아준 기도원인데, 그 집회를 오전 집회 인도하는데 명색이 산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산기도를 가려니까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초로치시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몇 명 모인다고 막 그냥 있는 대로 하였어 막. 그래서 산기도도 안 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막 몇 명 모이겠나 막 이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몰랐어요. 원장님하고 30분 동안 또 저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남성교하고 연관이 돼 있고,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이신데 한참 이야기하고 올라가니까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야, 50명, 60명 넘게 모였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떨어져서 앉아서. 또 찬양은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아차 싶더라고. 내가 준비를 너무 작게 했구나. 기도도 별로 안 했거든요. 10명 정도 모여서 그냥 말씀 나누고 이래는 하렸는데, 아이고, 주님께 엎드렸으면 하나님 한번 살려주이소, 주님. 그래가 막 있는 힘껏 하고, 주여, 또 기도에도 인도하라네. 요즘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싱겁거든요. 이야, 주님이 어찌합니까? 기도에도 30분 동안 인도하라는데 목이 터지긴데, 주님 그래도 기분 가라앉고가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잡았습니다. 있는 힘껏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은요, 찬양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찬양이 뜨겁고요, 물론 마스크 다 해요. 다 떨어져 앉아있어요. 다 적고 그래요. 제 디귿선 지키는데요, 뜨겁게 박수치고요,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죠. 거기는 어떤 말씀이라도 무조건 아멘이 아멘. 은혜는 이빨 받는 거라 막. 말씀이 열리셔가는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한 거. 그래서 함께 하는데 제가요, 너무 느끼느냐,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정을 살기 위해서 저를 기도원 집회에 보냈다는 걸 느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질 수 없는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 앞에 안 떼어집니다. 8장 31절. 자, 3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까?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32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건강도 주시며 물질도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까? 그리고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였기에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그죠? 마귀 일을 끝내버렸으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은혜, 죄 용서, 이 모든 것은 합당하게 법적으로 치러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 물론 우리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속전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 못해.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당신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당당 끝난 거예요. 아멘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를 누가 송사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누가 송사할 수가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지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로 묶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점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그분의 중보, 그걸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은혜를 더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너 못된 사람이다. 너 악한 자다.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말할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이 죄 정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와 이 정죄에서 해방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앞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자도 못 이깁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세상의 정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아멘입니까? 그 사랑은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사랑이 우리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 건건히 버티고 건건히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요 넉넉하게 이겨요. 그분의 그 사랑이 오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의 정죄를 파괴시켜 버려 주시고 예수의 안에 가운데 사이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요 오면요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뭐 근근히 이기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선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가난한 나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만 사랑하고 평신도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동일하신 사랑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은혜 속에 하나님 어떤 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요. 사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심판을 끝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을 이해하여 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그래 세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데 갔더라. 오씨. 그러면 내 아들은 좋은데 못 간다.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예수인 줄 믿습니까? 복음이셔요,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 가는 거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주신 이 복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와 같은 건데 이거 사라질 건데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거 이야기하지. 물론 뭐 잘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는 뭐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의 은혜. 정말 신령한 복임 좀 있습니까? 이 은혜죠. 여러분. 내가 생명에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잖아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의 나라를 옮겨졌잖아요. 저주받을 자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옥을 기업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기업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죽음에서 부활로 나왔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 째째하게 그거 붙들고 썩어진 것 가지고 자랑합니까? 이런. 하나님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때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피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리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예수 피가 오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눌립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피 앞에 나갑니다. 내 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눌린 것이 사라지고 아멘. 떠나가는 거. 불의에서 깨끗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모든 눌린 것이 사라지네. 더러운 마귀 역사 따라가는 줄 믿습니까? 보일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째짠하게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붙들고 여러분 사시렵니까? 거기에 눌리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준 겁니까? 하나님 어떤 선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 거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 은사도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학벌도 자랑하지 맙시다. 자네의 복 이름은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바람 나잖아요. 함께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소유만 하면 재미없어. 간증해 줘야 돼. 그래서 신바람 나게 우리 제사상 할 수가 있는데 신바람 나게. 참을 주님 만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다 이 복음을 가리거든요. 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아들 한번 띄워봐. 4장 3절과 4절.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 듣고 이 복음이 큰 거네. 그래 복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나가니까 아이고 복음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참 어떻게 하죠? 그래 내년에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복음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폭격을 좀 해야 돼. 폭격을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간증도 적고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가 오든 말든 마스크 쓰고 2시간 동안 우리끼리 은혜 받고 계속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요 우리를 딱 이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려지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데 이 마귀는요 복음을 가린단 말입니다. 그래 가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야 돼요. 내가 믿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보여주면요, 보여주면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요. 아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떤 분이 함께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책을 김상수 권사님 책을 제가 읽은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사모가 잠깐 읽었던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마더 테레사 여사가 김상수 권사님이 그 단일 기도에 기도 응답 조주물로 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수천 번 받네, 수만 번 받네. 야 한국판 조주물라야. 아 대단하더라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간 인도에 칼가타가 그 마더 테레사 여사가 사역했던 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요 뭐예요? 빈민들을 도왔잖아요. 근데 늘 빈민촌에는 깡패,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권사님이. 소녀님, 마더 테레사 소녀님. 아니 저 깡패, 살인자, 저 무서운 곳에 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딱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두렵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키 1m 60도 안 되는 50밖에 안 되는 마더 테레사 영적 거인 그 여인이 주님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가니까 수많은 칼과 마약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가는데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한 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오늘 붙들고 이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요 이걸 딱 감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잡아야 되고요. 정말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앞에 오늘도 서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전능자가 오셨던 이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단히 서는 거죠. 부단히 서고 이번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서는 거죠. 나에게 어떤 복음이 왔는가? 이걸 내가 다시 붙들 때요.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벗겨져야 돼요.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냐? 염려하냐? 주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그 전쟁터 가운데 그 죽음이 파도치는 전쟁터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천판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적들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떼려고 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겁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니죠.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이요 싹 떠나가고요. 정말 주님 앞에 눌린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요.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콧구멍 막으면 가야 되는 건데 교만해가지고 내일 살아보겠다고 어디? 큰일 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교만해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내일 잘 살아. 여러분, 이거 죽을 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1년 양식에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년 양식만 구해요. 1년 양식만 구해요. 다른 양식 구하지, 내일의 양식 구하지 마세요. 오늘의 내 양식을 구하고 오늘의 내 삶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년 양식을 구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왜 매일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게 했습니까? 그냥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을 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까? 겸손. 그러니까 이러면 내려놔야 돼. 깨끗하게 내려놓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유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잡았으면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 믿으면 뭐예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까?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믿으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죄와 사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나와 함께하셨다. 나는 영원한 상속자다. 라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쁨이 안 되는 거야. 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주여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거기 아멘. 여러분 아멘. 이게 아니에요. 마귀 떠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활짝활짝 열려야죠, 여러분. 기뻐하는 거죠. 믿어야죠, 여러분. 주여 선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주께 나아가고요.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주께 찾고 집중하며 나가면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은혜는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은혜, 이 복음 내 거예요. 예수의 기억 내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신뢰한 복음 내 겁니다. 이거 내 예배 찬양은 내 겁니다,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내 기도도 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왜 이거 내 겁니까? 이거는요 돈 1,000억, 억만원 돈보다 더 귀중한 내 기업이고 은혜인데 이걸요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안 믿는다는 걸 많이 느껴요. 믿으면 그렇게 못 살긴데 안 믿는 게 악이에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왜 가려졌냐? 세상 것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복음이요 정말 선명하게 들려지고 알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봐야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 목사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해결한다는데 하나님 나는 돈이 없고요 어렵네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해봐요. 내려놔요. 내려놔. 춘천 한마음교회 봤잖아요, 여러분. 820명이 그 오주 주말에 간증한 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넘치는 이 복음으로 다 변화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부활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이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난에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야죠.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중심, 가려진 거 이거 좀 벗겨주셔서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가까이 갑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 부활 앞에, 사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내 것이면 천국이 내 건데,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았는데,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내 건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로 우리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자의 삶 속에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안 되면 제가 목회자 여러분 세미나를 해서라도, 복음 세미나를 해서라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비실비실 거리면서 여자 목사님 살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살고 있거든요.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살아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나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요. 저주가 끊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요. 아멘입니까? 그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님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는.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천천한맘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왜 안 되나? 여러분 가려졌어. 내가 세상 염려에 잡혔어.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이소. 진짜 생각 좀 해보이소.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에 되어졌고,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죽음에 공부사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 미쳐버리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미쳐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런데요. 아멘이 안 되네요. 그래요. 천국 맞아요. 부활 맞다니까요. 주님 주인 맞고요. 내 천국 가면 하늘에 기업 받겠죠 뭐. 오늘 내 죽으면 부활 맞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제가 처음에 부활의 복음을 잡았을 때 진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께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잡은 거 감사합니다. 눈물이 터지고요. 나 살아났다. 내 살았다. 나 오늘 죽어도요. 나 오늘 주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오더라고요. 저는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가 하나님 내가 미쳐버립니다. 이 미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내가 잡았는데 내가 목회 잘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복음을 내가 만났다는 자체 그 하나가 오늘 죽어도요. 주여 나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눌려요? 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안 가진 자처럼 살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눈 떠야 돼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죽는 거야.
저는 매일매일 부활을 생각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요. 또 오직 주머니 또 봐요. 항상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종아, 너 다른 거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믿습니까? 이런 기쁨이 내 능력의 힘이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기뻐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야. 내 능력.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야. 오늘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절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고 세상에 있으니 힘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이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지력이 있으면 의지를 사용해서 사랑하고요,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기뻐하는 것.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은 나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 속에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원합니다.